19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듣겠나이다. 들을 귀와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엘리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한 그런 선지자이죠. 엘리야는 앞선 열왕기상 17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때 등장한 첫인상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왕 앞에 서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가뭄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요즘에 대통령도 권위가 있다고 하지만 당시에 왕은 그와 비견될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 앞에 서서 당당히 저주를 선포한다. 그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선포할 수도 있었지만, 선지자를 한들 왕 앞에서 저주를 선포한다는 거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 시내가에서 또 숨어 지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십니까? 까로 시작하는 거예요. 까마귀,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 어떻습니까? 가장 본능에 따르잖아요. 어떻게 동물이 자기 먹을 것을 사람에게 갖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공급하심을 계속 경험했어요, 엘리야는. 그리고 또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시죠. 사르밧 과부가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아들과 마지막 이제 이 떡을 구워 가지고 이제 먹고 이제 죽는 겁니다.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드리잖아요. 그로 인해서 가루통의 그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또 병들어 죽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엘리야는 그 아들을 또 살려냅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그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를 할 수 있는 바알 선지자의 그 영적 전투를 또 치르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고 바알 선지자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3년간의 긴 가뭄을 이제 멈추는, 비를 내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 가뭄이 끝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사용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엘리야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속에서 크게 위대한 그 역사 속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열심을 다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기적의 영속 속에서 살아낸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반전이 있죠.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죽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죽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제 충분하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잖아요. 이제 그냥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세요. 저 고만하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야가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위축되고 속된 말로 영적인 쭈구리가 되어서 완전히 위축된 사람이 되어서 왜 하나님 저 목숨 걷어가 주세요 하는 겁니까? 그 사건은 앞선 18장에 나오죠.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건을 이제 누가 알게 됩니까?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제 그 사건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바알 선지자들을 이 이세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 왕이 정치적 연맹을 맺기 위해서 시돈이란 나라의 그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의 공주예요, 공주. 이 이세벨이. 근데 시돈이 어떤 나라냐? 바로 바알을 국가의 신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상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공주였으니 얼마나 바알을 열심히 믿었겠어요. 열렬히 바알을 믿은 그런 공주였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나 성격도 잔혹한지 그냥 뭐 바알만 믿으면 뭐 그러려니 할 텐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너무 잔혹해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세벨이 자신들의 그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을 몰살시켰으니 길길이 날뛰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누가 그랬냐? 누가 주동자냐? 그러니까 엘리야다. 이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꼭 죽이겠다 이거예요.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지금 이거예요. 완전 이를 그냥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인 예고장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엘리야가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멀리 도망을 쳤냐? 여러분, 엘리야는 원래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남유다 지역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자신의 사환, 이제 자신의 종을 거기 또 남겨두고, 그러니까 혹시나 이 사환도 못 믿어보서 자기 혼자 또 사막으로 더 깊이 하룻길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디에 이릅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을 고백한 거예요.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0k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최소 적게 잡아도. 그러니까 원래 능력의 선지자인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가 그렇게 행했던 선지자인데 갑자기 오늘 이 본문의 4절과 같이 완전히 이렇게 위축되고 완전히 영적인 그 쭈구리가 된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얼마나 기적 속에서 살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 과부를 아들을 살린 기적, 바알 선지자를 물리친 기적, 3년의 그 가뭄을 멈추게 한 그 기적,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그 순간엔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바라봤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누굴 두려워했어요? 이세벨을 바라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물론 이세벨의 권력이 막강하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히 저주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니까 완전히 위축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란 말 들어보셨죠? 정서적인 학대를 일컫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엔 막 잘해주는 척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사람을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을 계속 주입시킵니다. 예.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이 자신을 따르게끔 만들죠. 나중에는 이 사람을 계속 부정하게 만듭니다. 네 생각 잘못됐어. 너 그거 아니야. 계속 안 좋은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는 이제 자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존감도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가해자를, 가스라이팅 하는 그 사람을 철저히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복종 관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빼앗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가해도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복종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 그런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큰 존재, 두려운 존재, 나를 언제라도 잡아 죽일 수 있는 존재.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나 두려운 존재 또는 너무 거대한 존재, 나를 막 좌지우지하는 존재로 어느 순간 내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만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존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크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다른 누구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은 절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되면 더 이상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엘리야의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 혼자라고만 생각했어요. 나 혼자. 처음에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해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막 열정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쯤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나 혼자만 이런 열심인가?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나만 열심히 하나? 다들 한 발 물러서 있고 나만 열정으로 막 하나? 그런 생각하다 보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힘이 빠지죠, 그죠?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힘이 쫙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저 혼자 남았어요. 저 혼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응원해 주지도 않아요. 아무도 나를 격려해 주지도 않아요. 나 혼자 이렇게 달려오는 것 같아요. 이제 나 혼자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 있다. 7,000명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그 7,000명의 사람들이 아직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옆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바라보세요. 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동역하는 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의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명의 끝마침을 스스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끝까지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 이 정도 하면 됐잖아요. 하나님, 저 이 정도 충성하면 됐잖아요. 하나님, 저 이 정도 했으면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힘들어요. 바로 우리도 이 엘리야와 같은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애쓰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현실을 바라보게 돼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여태 뭘 하며 달려왔지? 내가 지금 뭔가 이룬 것이 있나? 세상 사람들은 날보다 지금 훨씬 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보다 뭐 앞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허무함이 찾아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지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4절의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불꽃으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어떻게 일으켜 주십니까? 가장 먼저 육신을 회복시켜 주세요.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에 보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뭘 먹이셔요? 구운 떡과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어루만져 주신대요. 여러분, 안마 받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안마 해주면 어때요? 가족끼리 이렇게 안마 한번 해보주세요. 그러면 아주 위로가 됩니다. 또 부부간에 아주 그런 또 사랑도 돈독해지고, 그죠? 그러니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이 육을 먼저 육적인 문제를, 육적인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시 힘을 얻어서 어떻게 됩니까? 40일을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서로를 먹여 주십시오. 마시게 해 주십시오. 또 안마도 해 주십시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를 돌봐주며 아껴주며 아픔과 슬픔은 나누면 반감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로만 아니라 직접 밥도 사주시고 음료도 사주시고 또 필요도 채워주는
그런 관계, 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서의 관계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인 겁니다. 두 번째로 영을 회복시켜 주세요. 육신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갈 길을 계속 가게 하시죠. 호렙산에 이르게 하셔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이 엘리야와 모세뿐이에요. 예. 그리고 둘 다 어디서 만납니까? 호렙산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엘리야는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호렙산에 딱 이르렀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막 산과 바위를 부술 정도로 크고 강한 바위, 막 바위가 막 쪼개지고 막 바람이 붑니다.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곳엔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호렙산의 그 동굴 앞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대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1대1로 만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에게 추가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인데 네가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가 왕으로 세우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후대 선지자도 세우게 하시죠. 누굽니까? 엘리사. 엘리사를 세우게 하십니다. 결국엔 이 엘리야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어떻게 되죠? 불말을 타고, 불말이 끄는 그 불마차를 타고 휘오리 바람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바로 성경에서 살아서 천국에 간 딱 두 사람, 바로 엘리야와 에녹이죠. 그러니까 합쳐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사람이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사람은 바로 엘리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큰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1대1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으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육신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뜨거운 그 불꽃이 다시 타오르길 원하십니다. 혹 지금 나에게도 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영적인 침체 또는 어떤 영적인 그 퇴보 가운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한번 매달려 봅시다. 주님은 엘리야의 그 심각한 영적 퇴보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도,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 육체의 질병도, 영적인 침체도, 사명의 정체도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더욱 큰 불꽃으로, 더욱 큰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 간절히 구합니다. 육체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으로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영혼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가로막힌 문제들이 주님의 명하심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신 그 사명의 길로 더욱 큰 불꽃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